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참 어려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헤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설명드리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을 내리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사실 이 구절의 상반절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갑옷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무장하는, 그죠?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 대한 참된 보호, 또 참된 무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베드로의 수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쭉 나누면서 보았지만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행을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또 선행을 욕하고, 이런 외부적인 공격에 대한 갑옷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갑옷이 필요했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그것을 어떤 것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갑옷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앞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그 고난 때에 가지셨던, 그리스도께서 고난 때에 가지셨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본받으라, 이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신자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모델이 되시죠.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무장하도록 권면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에서 이 마음을 뜻하는 엔노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엔노이아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친히 가지셨던 것과 같은 결심을 뜻합니다. 결심 또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뜻해요. 70인역 그 잠언에 보면 명사 엔노이아는 올바른 도덕적 행동을 생기게 하는 정신 자세나 마음가짐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가짐의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들 또는 외부의 공격들이 있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고난 때에 가지셨던 그 결심 또는 마음가짐, 자신을 바꾸셨던 정신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같은 결단을 가지고 같은 마음가짐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4장 1절 이 상반절에 대한 어떤 의미나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상반절을 해석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하반절이에요. 본문의 하반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친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이 구절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크게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스캇 맥나이트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즉 베드로가 염두에 둔 것은 죄악된 상태로부터 구원된 상태로의 피할 수 없는 전환이며, 구원된 상태는 회심 혹은 세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바울과 요한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6장 7절에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우선 읽고, 다른 이들은 베드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다룬다고 주장한다. 즉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은 자는 그러한 경험으로 죄가 아니라 순종적인 삶의 가치를 배운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관점의 변형은 고난을 겪는 자가 결정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죄에서 벗어날 것을 선택하고 순종적인 삶의 가치를 배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관점은 고난을 받는 자라는 저를 상술하여 그것이 고난을 겪으시는 그리스도만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즉 고난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시며 그는 베드로가 요청하는 모범이시다. 이 문맥에서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쫓아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로 본다면 죄를 그쳤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선택하고 순종적인 삶의 가치를 배운다, 이런 의미고,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쫓아버리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부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5가지 이상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좀 큰 주제를 중점으로 해서 이 해석을 이 구절을 좀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제가 견해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좀 이제 뒤로 미루는 견해인데, 본문이 로마서 6장 7절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구절인데, 이것과 관련이 있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시하면 죄와 죄의 권세가 끝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견해는 살펴보지 않을 건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어구와 로마서 6장 7절의 어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아주 큰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시될 때, 고난을 죽음으로 본 거예요. 동일시할 때 죄와 죄의 권세를 끝낸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 좀 큰 난점이 있다 해서 좀 뒤로 미뤘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 이름을 잘못 체크했네 제가. 원고는 안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죄를 끝장내셨다라는 견해인데 여기에는 램지 마이클스 WBC 주석이에요. 또 에드먼드 클라우니 BST 주석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견해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신자다. 신자로 봐야 된다. 신자들이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면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죄를 끊기로 결단하게 되고 또 실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견해. 캐런 잡스 BECNT 주석, 그리고 스캇 맥나이트 NIV 주석, 그리고 웨인 구르뎀 TNTC 주석, 이런 주석들이 이런 견해, 신자라는 견해를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세 번째 견해, 그러니까 캐런 잡스, 또 스캇 맥나이트, 웨인 구르뎀 등이 주장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는 신자를 뜻한다 라는 견해를 좀 지지하면서 논증해 나갈 겁니다. 그럼 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성경을 봤을 때는 떠오르는 인상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인상들이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 저도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자인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안에서 먼저 단서를 찾아볼 겁니다. 그 1절 안에서만 단서를 찾아볼 때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선 이 구절은 상반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베드로가 설명하고자 했던 요지가 뭐냐면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있었던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요지죠. 그러므로 4장 1절만 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자로 돌아갔어요. 확 전환한 거라는 거예요. 신자로 돌아가는 어떻게 전환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겉면부터는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스캇 맥나이트 역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에 베드로가 이 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동해 왔기에 그가 다음 문장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뜻이 통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를 그리스도로 볼 경우에 신학적인 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끊었다라는 표현하고 이제 같은 건데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으셨는가? 죄를 끊었다라면 예수님도 어느 시점에는 죄인이셨는가? 라는 어떤 신학적 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끊으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셨는가? 라는 난점이 생긴다는 거죠.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난의 모범으로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죄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으로 죄를 그쳤으니까, 예수님도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도 죄를 끝냈으니까 너희도 그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학자들이 원어를 연구해 봤을 때 이런 표현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이 램지 마이클스 WBC 주석조차도 이러한 해석에 같은 신학적 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난점이, 예수님이 이전에 죄가 있었는데 죄를 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램지 마이클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신자로 보는 견해를 주장하는 캐런 잡스가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리스도를 9절 고난을 당하는 자는 죄와 관계를 끊었음이라의 지시 대상으로 보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스도가 죄와 관계를 끊었다면 과거의 그리스도가 죄인이었다는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베드로도 그걸 언급을 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안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대치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페인 퍼키스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나오는 일반 원리가 1절의 서두에 나온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대한 언급과 병기된 것은 어색하다. 그러니까 같은 기록이라는 것은 어색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기 전 한때 죄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나온 고난받은 종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저자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모사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는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은 의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요.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가지고 있겠죠. 이 사람들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라는 견해를 가진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이 신학적인 난점에 대해서 죄와 관계를 끊었다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겪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이었는데 죄를 끊게 되었다는 그런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죄를 다른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명 그리스도의 경우 그것은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그 결과로 죄가 없어졌다. 그분은 그것을 끝내셨다. 물론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죄를 짓고 계셨으며 십자가가 그것을 중단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단언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짐이 그분에게 지워졌다. 그분은 그것을 지고 갈보리까지 가셨다. 하지만 거기서 그것은 끝났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연루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또 한 가지 난점이 있어요. 죄를 그치다라는 표현이 십자가 성취에 대한 베드로의 다른 표현들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건을 죄를 끝내셨다, 끊으셨다, 또는 죄를 그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표현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성취를 나타내는 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십자가 성취를 표현할 때는 대속하셨다, 대신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그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끊으셨다 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가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스캇 맥나이트가 이걸 지적을 해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사역 묘사함에 죄를 그치다를 사용한 것은 십자가 성취에 대한 베드로의 다른 표현들에는 드문 것이고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끊어야 되는 죄, 베드로가 끊으라고 말하는 죄들은 구체적인 죄의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죄의 행동을 가리키지 사람 위에 작용하는
어떤 죄의 권세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의 행동을 그친다, 끊는다, 이런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에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주장은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절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서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고 보는 해석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서론에서 잘라냈던 하나가 있었죠. 잘라냈던 첫 번째 견해가 있었잖아요. 6장 7절, 로마서 6장 7절과 관련하여서 보았던 견해인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시되어서 죄와 죄의 권세를 끝낸다. 근데 그거는 로마서 6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서로 어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난점이 생겼죠. 그 해석에 대해서. 그 해석이 맞지 않는다는. 그게 뭐냐면 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죄는, 베드로가 지적한 죄는 죄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죄의 권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일시하면 죄와 죄의 권세가 끝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난점으로 인해서 이 견해는 이제 완전히 상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견해가 충분히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 2절 이하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2절 이하로 보여지는 문맥들을 살펴보면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는 것이 더욱 무게가 실리고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1절만 볼 때에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한 좀 근거가 필요하겠죠.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뭐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그죠? 이 신자에 대한 거죠. 육체의 남은 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1절에서 제가 1절만 설명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신자로 왔다가 다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리스도로 왔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로 왔다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신자로 다시 오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맥상 이러한 전환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4장 2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씀은 문맥상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앞에 말씀 3장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4장 1절에 상반절의 전반부에서 딱 끝났고 그 이후로는 신자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신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맥상에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신자에 대한 설명으로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표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을 살게 할 목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친 것을 2절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그친 게 뭐냐? 이것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또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 죄와 분명하게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램지 마이클스는 자신의 주장에 이런 난점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아, 이게 또 난점이구나. 그걸 인정을 해요. 1절 하반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지니는 한 가지 난점은 여전히 남는다.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러한 동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그걸 그리스도라고,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라면 2절도 그리스도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리스도께서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자라는 의미처럼 그렇게 함축한다. 이것은 분명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신 날들이 이미 지났고 그분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절 그리고 또 4절에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절과 그리고 4절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3절, 4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이 난점에 대한, 이 문맥의 난점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이 1절 하반절을 삽입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삽입구다 이거는. 삽입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1절 하반절을 삽입문으로 보는 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권한 후에 그의 독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도 또는 결단이 무엇인지가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구절을 거의 보충 설명으로 삽입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단, 실제로 그분의 고난의 목적 바로 그것이었다. 베드로는 그것이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일종의 합리화를 위한 문맥을 무시한 어떤 추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 그대로를 정직하게 본다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캇 맥나이트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고난의 의미에 그 초점을 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권면을 준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야 된다. 그걸 권면하죠. 갑옷을 삼으라까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그 고난을 담는 자가 되라. 권면을 준 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당할 이유를 준다. 이 요점은 베드로가 죄를 그친 것의 의미를 보여줌으로써 4장 2절에서도 계속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겪는 것을 배울 또 하나의 이유를 주는데 그게 3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1절 하반절과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회심에 놀라서 심지어 그들을 비방하기까지 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비방에 대해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신자로 보고 계속적으로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4장 2절에서 5절을 살펴볼 때 실제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4장 1절의 하반절에 대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는 우리의 해석에 이어서
4장 2절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제 뒤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맥을 따라 이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신자로 보는 것이 옳고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혀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시간이 안 가죠? 오늘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인데, 남겨진 의문이 있어요. 남겨진 의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육체의 고난이 신자의 죄를 그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를 그리스도로 보는 학자들은 이를 신자로 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난은 흔히 사람들을 더 완악하고 지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더 결연하게 악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지 않는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죄를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지독하게 죄를 짓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인간의 경험적인 의문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경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이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신자들에게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뭘 말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 정련하는 거예요. 정련. 그러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정련하는 거.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불순물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연단은 정결과 연결된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뭐 1장 5절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이 뭔가? 믿음의 정순함을 인정받는 거, 믿음의 정순함을 검증하는 거,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 검증된 믿음,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정순한 믿음,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은 신자들의 믿음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값진 금속을 불로 정련하듯이 하나님은 시험으로써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정련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험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정결하게 된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검증된 믿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더 지독하게 죄를 짓게 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들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 역시도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 곧 정죄되는 것,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 정죄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대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또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문맥에서도 이런 베드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바울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야고보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아내라.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너희가 참아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 인내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가 앞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을 통해 환난을 통해 믿음이 정제되어 순수성이 드러난다. 깨끗함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입증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죄를 그치게 한다는 그 표현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순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미 살펴본 4장 17절. 4장 17절을 먼저 살펴본 이유가 있는 겁니다. 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4장 12절에 나오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것은 정화예요. 정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스캇 맥나이트가 4장 17절 18절에 대해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해하는 맥락이 된다. 고난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죄를 정화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베드로의 말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박해와 고난에도 깊이 관련되고 있다.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심판 혹은 그것과 문맥을 같이 하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4장 1절을 이해하는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4장 1절. 죄를 그친다. 고난이 죄를 그치는가. 이걸 이해하는 맥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화하는 고난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죄를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곧 고난을 겪는 자가 결정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예비적인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죄를 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고난이 죄를 더 격동시키는 게 아니다. 격렬하게 죄를 작용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의문은 충분히 해소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질문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고난 자체가 죄를 끊게 하느냐? 고난 자체가 죄를 끊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 물론 죄를 끊고 정결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고난 가운데서. 왜냐하면 고난은 죄를 정화시키고 신자들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 배교하기도 한다. 타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진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다 격동된다.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나.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의문이 있지 않느냐. 고난 자체가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결하게 되거나 자동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장 2절 이하의 문맥을 볼 때 죄에 대한 신자의 태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절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그친다는 것은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순종의 반응 없이 고난 자체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이 정순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순종, 이게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를 그친다라는 표현 안에. 이에 대해 캐런 잡스가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좀 깁니다. 기니까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연구는 물 좀 잠깐 마시고. 이 연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의하게 고난당하는 자가 순종을 택함으로써 그것이 고난을 의미할지라도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결국 불가피하게 죄가 고난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마찬가지로 불쾌한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는 간혹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건강이나 부는 아닐지 몰라도 오로지 복을 받는 길일 뿐이라 여기는 자가 간과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독자는 최소한의 저항만 있는 길을 위하거나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불신하는 가족과 벗에게 비난과 책망을 겪는 길을 취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독자가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것은 이들이 죄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해야 하고 피할 일이 아닌 셈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지는 결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졌던 바로 그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가 범죄보다는 고난당할 것을 선택하는 한도 내외에서 죄와의 관계를 끝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고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동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결심이 갖는 진정한 본질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결심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죄와의 관계를 끝냈다는 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증명은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본질이, 결심을 가졌다는 진정한 본질이 그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가 생기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죄가 생기는 걸 고난받으니까 내가 죄가 생기는 걸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그 죄 자체를 그만두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해석은 편지 전체적인 주제뿐 아니라 4장 2절에서 4절의 주변 문맥에도 어울린다. 4장 2절에서 4절은 신자에게 그것이 불신하는 동료에게서 반간과 또 학대를 초래할지라도 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일을 삼가라고 권면한다. 학대가 있고 반감이 있고 비방이 있고 할지라도 이전에 적극적으로 살았던 이방인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 그것을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죠. 그죠?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멀어지고 또 선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자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고난받으면 죄가 그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고난 자체가 죄를 없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할 것을 선택했고 고난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그 결단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이 죄와의 관계를 끊었다. 고난을 끝낸다. 이런 것에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들에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외인그루뎀 역시도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함이 또는
그녀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장 명확히 행동하였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순종이 신체적 고난을 의미할 때조차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행하는 행보는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 쉽고 분명하게 쓰고 있죠. 오광만 교수님 역시도 같은 근거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란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 도덕적으로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은 고난을 피하려는 욕구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분명하게 죄를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는다.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자들의 반응과 무관하게 고난 자체가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유 문맥이 이것을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고 또 학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의문, 그러니까 한 가지 의문을 통해서 파생된 의문이 또 있었죠. 고난이 더 죄를 격동시키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다면 고난 자체가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의문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또 이런 근거로 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친 자가 신자라는 것은 더욱 확실해졌고 우리가 그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은 더욱 뒤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느냐? 사실 말씀드렸지만 고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고난을 자기 마음의 절망을 길러내는 걸음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그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더욱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것이 예수님은 순종을 안 했었는데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순종하게 되셨다, 이런 의미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오셨는데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예수님께도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한 더욱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한 그 순종으로 곧 죽음의 고난을 받기까지 행하신 철저한 자기 낮춤의 복종,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에 머물러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복종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셨어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것, 또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것,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하실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순종, 아버지께 대한 복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말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 그건 싸움이었어요. 복종하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순종하셨고 온전하여지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희도 또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워낙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러니 아프더라도 또 고통스럽더라도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만큼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비방받고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추방당하고 또 이후에 있을 더 큰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서 가시셨던 그 마음으로 너희는 갑옷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 순종하는 자들, 정욕을 그치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이 싸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다 버릴 수 있는 이 싸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다 포기할 수 있는 이 싸움,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닮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승리자들로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순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들의 믿음의 단련됨, 그 정순함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순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있다는 그 증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